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환란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기억나세요? 예배당을 딱 벗어나면 거의 70%를 잃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종말의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한 5가지인데 그 첫째가 뭐냐? 가짜 그리스도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거짓이 널리 퍼진다고 우리가 나눴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성의 변질과 타락이 심화된다고 나눴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나눴고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는 현상, 믿음을 버린다는 것을 나눴고, 다섯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나눴습니다. 특히 가짜 그리스도인들, 파괴적인 전쟁, 그죠? 자연재해, 핍박 등으로 지구촌의 그 공포가 말할 수 없이 극심해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여전히 선포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믿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자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뭐예요? 예수님의 임하심, 재림을 기다리는 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종말과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중간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도 이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즉 있는 자는 깨달을진재라고 주님께서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했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고, 거룩한 곳에 선 것이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누구는요,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앞으로 이제 황제가 될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않습니까? 그가 앞으로 황제가 될 사람인데, 이 앞으로 황제가 될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된 예루살렘 성, 즉 예루살렘 함락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니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서 11장 31절이에요.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11장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다가 저는 한 장을 더 붙여서 생각해 보면 9장 11절이에요. 다니엘서 9장 11절. 여기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향후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어떤 외부의 큰 힘이 작용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티토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에 관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셨는데,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 이날에 이때 죽은 숫자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무장한 사람은 제외한 일반 시민입니다. 일반 시민이 얼마 정도 죽었냐고 기록하고 있냐면 100만 명이 또는 110만 명, 120만 명,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즉 엄청난 사륙이 그 안에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곳에 어떻게 100만 명 이상 된 사람이 죽었냐? 그것은요,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 일어난 그날이 6월절 며칠 전이었기 때문에 기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였거든요. 근데 모여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칼에 죽고 이것을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밟혀서 죽었고 100만 명에서 11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사실에 이 말씀을 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인용하셨다 얘기입니다. 특히 멸망에 가증한 거 이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냐면 그곳에다가요 이 티토스 장군이 즉 성전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것에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여기는 동물, 즉 돼지 머리를 올렸다는 거예요. 기록이 돼 있어요. 성전에다 돼지 피를 쏟음으로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누가요? 티투스 장군이에요. 그럼 왜 하필 돼지일까요?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돼지를 올렸을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은 참 흥미로운 것은 이게 헬라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 문화는요, 이 돼지를 거룩한 동물로 봐요. 그들이. 부와 명예를 갖다주는 동물, 땅의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갖다주는 동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소망으로 이 돼지를 성전의 제단에다가 이들이 바친 거예요. 이것이 결국 거룩한 것을 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이종적인 태도를 보인 이들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16절에서 18절에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행동 양식에 대해서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재난의 긴박성 아닙니까? 재난의 긴박성. 생각하고 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떻게 겉옷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도망가기에 바쁜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긴박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19절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힘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대요. 어떤 상대에 대한 분노를 가리키는 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때 당할 엄청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아이를 뵌 자들과 젖 먹인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부분은요. 아이를 뵌 자와 젖 먹인 자에 대한 이 명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동사예요. 갑자기 생긴 전쟁으로 인한 재난이 있잖아요. 이 재난으로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임박할 수밖에 없는 이것으로 대비할 수도 없는 임박 때문에 태중에 아이를 가진 임산부와 또 어린 자녀를 둔 아녀자들, 엄마들 이것의 딱함과 공고함 그들이 당할 이 엄청난 공고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건데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 찬양팀과 함께 춘천에 있는 8호에 수련회를 가졌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 집주인의 이름은 이명렬 씨인가 아마 그리고 이명래인가 이명렬 씨. 저녁에 그분이 갑자기 일사후퇴 때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8호에서 죽은 중공군의 숫자가 얼마 적느냐? 2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중공군만 죽었겠어요? 미군도 죽었고 한국군도 죽었고 엄청난 사람이 이 8호에서 죽었습니다. 왜? 심한 격전지였거든요. 여기서 일사후퇴, 일사라는 것이 뭐겠어요? 1월 4일, 그러니까 추운 겨울 아니었습니까? 8호가 꽁꽁 얼었기 때문에 배 타고 오지 않아서 그들이 이 얼음을 걸어서 왔던 거예요. 이영복 선교사님이 몽골의 겨울 이야기를 했었죠. 영하 40도가 넘는다고.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사실은 그 추위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카고에 갔던 일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시카고 겨울은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이완 목사님도 시카고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이 추위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윌로우 크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시커 서비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윌로우 크릭에 갔던 시기가 겨울이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 미시간 호수에서 불어온 바람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호텔에 히팅을 틀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목적지 어느 교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제가 커피를 쏟았는데 커피를 쏟자마자 잠시 후에 그 커피가 살얼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윌로우 크릭을 들어가면 호수를 이게 딱 돌아서 들어가요. 너무 경치가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버스에서 잠시 내려서 그 호수를 잠시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 아저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니까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아주 웃으면서 기쁘게 문을 열어줬어요. 그분은 아신 거죠. 시카고의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이제 저희가 좋아가지고 내렸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들어왔습니다. 왜요? 살을 벤 것 같은 추위가 엄습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겨울에 이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아이를 가진 엄마들, 아이를 뵌 자들, 이 주위에, 이 추위에, 겨울에 이런 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자들이 아녀자들 아니겠어요? 전쟁 나면 여러분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서는 자들이 아녀자들입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이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유대인의 종교 관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포트리에 회당들이 많이 있어요. 왜 많이 있는지 아세요? 안식일 때문에 그래요. 땀을 흘리면 노동으로 계산하거든요. 자,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안식일이 되니까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장사도 멈추고 걸음수까지 계산합니다. 안식일은 목숨처럼 여겨요. 근데 목숨처럼 여기는 이들, 이때 재난이 온다? 엄청난 사상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네요. 22절 볼까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라. 예. 두 가지 약속의 그 첫 번째가 감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시련 속에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 교회들을 위해서 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감하신다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보호한다, 삭제하신다, 면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교회가 최종적인 종말의 시간까지 이런 일들을 간헐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겪어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겪잖아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이나 북한 같은 거. 우리가 그곳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잘 알아요. 공산치에 있는 나라에서도 신앙생활과 믿음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이 부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감아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3년 동안 지금 팬데믹을 보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뒤틀려져 있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스크요? 이제 한국에는 겨우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고 그래요. 미국에는 많이 오래전부터 벗었는데. 폐가 약한데도 그 마스크를 써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숫자가 세계의 그 통계를 보니까 693만 명으로 나온대요. 아마 더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더 우겨쌈을 당한 곳이 어디예요?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잖아요. 지금 조금 수그러졌지만 옛날에 한때 예배 드리고 오면 혹시 바이러스로 옮길까봐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직장 다닌 것도 좀 꺼려지고 그리고 어디서 어느 교회가 바이러스가 뭐 나왔다 하면 그 뉴스의 대상이 되고 사방에 구경거리에 우겨쌈을 당한 곳이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 뭐냐? 이런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 현실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왜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리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아멘.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대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눈 감고도 외우는 말씀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바위시요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며 우리의 높은 망대시고 우리의 산성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 23절에서 2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 나가지도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미혹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보호? 영적인 보호를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미혹은 염려와 불안을 몰고 옵니다. 염려와 불안이 있으면 미혹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져요. 특히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가 고픈 모습으로 두루다니면서 택하신 자들 대상으로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내놓고 유혹합니까? 눈치 못 차게. 우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잖아요. 세상의 무난한 옷을 입고, 윤리라는 옷을 입고, 청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옵니다. 쑥 슬그머니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던 단어 있죠? LGBTQ. 이 LGBTQ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평등이에요, 평등. 평등이라는 단어 너무나 좋은 단어죠. 그렇지만 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휴머니즘이라는 옷으로 들어오고요. 그 옷을 입고 기독교의 가치를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이 평등법이라는 이 법안을 만들어서 기존의 법을 바꾸려 하고 있잖아요. 성애는 다양하고 이것을 인정하자고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결혼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소리를 하면 위협하고 고소하고 감옥 가게 하고 어쩌면요. 거짓 그리스도는 미혹의 대상에 대해서 약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성경 말씀만 바로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런다 해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 27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을 보호하면서 오신다고. 그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 친 거 봤습니까? 번개가 치면 번개만 칩니까? 소리까지 다 대동하죠. 동편에서 나면 한쪽으로 끝나요? 아니죠. 번쩍이면서 서편까지 쫙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번개를 보는 데에서 누구나 예외가 없듯이 그 시대에 잠을 자고 있어도 다 소리를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누구나 다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누구는 모르고 누구는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메시아고 저 사람의 메시아라는 소문이 따라와도 미혹되어서 다 소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될까요? 간단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요. 성령의 영감으로 쓰인 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든 날보다 우선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현실에는 이 사실이 누수라는 옷을 입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광란의 장소로 이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걱정을 덜어준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기초가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이며 걱정도 사라져요. 지금 소천하셨지만 탤런트 김재욱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자기는 걱정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방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은 결국 뭐겠어요? 십자가 앞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현장의 삶 속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큰 환란이 와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간다는 것.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 상태가 유지되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감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주인공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